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였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아멘.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또 다니는 직장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정체성은 더욱더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그냥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확실할 때 이 성도의 삶은 그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향성도 더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분들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 자신의 거듭난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고 있구나, 또는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로 자연스럽게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매스컴들이 끝도 없이 쏟아내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의 삶의 모습들은 믿는 우리들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들의 변화된 정체성을 잊혀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진 것인데 여전히 물질적인 가치관에 구속되어 있는, 잡혀 있는, 눌려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분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쉽고 무너지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이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내가 어떻게 달라진 사람이고 변화된 정체성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의 근거에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의 자기 이해는 그 사람의 윤리학이다. 사람의 자기 이해가 그 사람의 윤리학이다. 먼저 윤리학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연구하는 학문이 윤리학입니다.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밀 브루너의 정의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보면 한 사람의 행동은, 어떤 사람이 행하는 행동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죠. 즉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모든 사람의 행동이 고스란히 삶에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어떤 말들 반복하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내 존재는 무가치한 존재야. 이런 언어들을 자꾸 떠올리고 생각하면 이러한 정체성에 기초된 행동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한 생각과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인생의 방향마저,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마저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에 대한 이해, 정체성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두 중요한 삶의 이 방향타가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어떤 존재로 정의하고 있어요? 다윈이라는 학자가 그 사람이 인간은 진화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근데 결국 이 진화론은 성경의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일이 됩니다. 사회경제학에서 칼막스라는 사람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철저하게 물질에 좌우되는 존재다. 그렇게 정의해요. 삶의 물질의 필요성은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물질이 전부라고 정의하는 세상 학문의 이 사람에 대한 이해는 정말 좁아 보입니다. 학문은 발달해 가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는, 과학기술은 발달해 가는데 인간의 그 깊은 내면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물질주의적이고 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만 돌아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7, 80년대 사람들 어땠어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순수했고 순박한 모습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도 정리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새로워진 정체성도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의 참된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를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시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띄어 있으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밝히 비추어서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갈라지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와도 빛은 우리를 옳은 길로, 정확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바로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기억해야 할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도 생명의 빛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빛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이 빛이 있으면요 어둠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정체성 따라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어두움 가운데 나타나면요 어떻게 돼요? 깜깜한 방 안에 빛 하나가 탁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모르세요?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서 빛된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역들,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역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악한 영도 쫓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도 치료받는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모든 관계에서 빛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가정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핏된 존재 돼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교회와 직장,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핏된 역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불편한 일들과 불편한 관계가 깨어지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면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관계는 회복되고 생명의 빛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확실한 정체성 안에 거하고 살아가면 주변의 모든 어둠의 영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거나 물질에 노예되고 존재의 역할 게을리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된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두 번째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아시죠? 잘 아시죠?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좀 직면해 봐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성도분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능력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만 봐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 우리의 완전한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우로 흔들리는 인생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여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흔들려요? 내가 흔들려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한 구절 더 읽을까요? 3장 26절 갈라디아서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 정체성은 앞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때 즉시로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믿음에서 멀어지는 성도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죽은 자나 잠든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은 기록하셨는데, 깨어서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도 이 영적인 혼란스러운 전쟁 가운데서 점점 잠들어가는 연약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가게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이 혼란과 혼동으로 가득합니다.
고민과 번민으로 항상 가득합니다. 그 안에 혼란스러움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늘 주어진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씩 이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이 말씀의 기준점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은 참 관리하는데요, 이 생각은 관리 안 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려야 되는데요, 생각은 관리 안 해요.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잠드는 이유는 바로 교만함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말씀을 주신 그대로 받아먹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꿀꺽 삼킨 것 같지만, 그렇게 같아 보이지만, 입을 벌려 받아먹은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입속에 넣어놓고 우물우물거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할까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기준, 내 판단, 내 비유에 거슬리면 탁 하고 뱉어내는 거죠. 그러니 내 것으로 삼긴 말씀이 없고 자양분이 없고 먹은 것은 많아 보이는데 영적으로 자라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도 없고 믿음도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니 바싹바싹 말라서 앙상한 가지만 남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할렐루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다시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워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읽을까요? 화면에 우리 방송실에서 늘 친절하게 띄워주시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인데, 이는 뭐예요? 혈통이나 육정.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고백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놀라워서 선물이라도 주시듯 갑자기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요약해 주십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화면에 계속 띄워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뭐예요? 지금 바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만 거듭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이 정체성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일을 더 사모해야 되고 삶 가운데 영적인 일들을 더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그 일이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사모하기보다는 자신과 적당히 타협하며 여전히 육적인 것들을 더 사모하고 육적인 가치들을 날마다 최우선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전적으로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뭐예요? 한편으로 이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더욱 영적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자꾸 사라져갑니까? 죄송해요. 계속 기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많은 성도분들의 이 믿음의 경륜, 믿음의 연식은 좀 모두 다를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이 시간에 가슴 벅찬 예배를 경험하시는 성도분들도 이 자리엔 계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거듭난 생활의 기쁨 마음껏 누려봤고 직분도 받았고 교회에 충직도 되었지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기쁨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보다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성도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계속해서 영적인 일들을 사모하고 영적인 시선으로, 영안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고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 영적인 시선과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마음보다는 육적인 생각으로 꽉 차버리니 믿음의 기쁨도 잃어가고 구원의 기쁨도 잃어가고 예배의 기쁨도 조금씩 잃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독이 되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완악하고 딱딱해져가는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이 주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띄워주세요.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말씀 계속 잠깐 띄워주시고요. 띄워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뭐죠? 성령.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죠?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죠?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더 뛰어난 사람 만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영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과의 동행하심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의 동행이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다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만 주어진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영적인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왜 숨을 쉴 수 없지? 내가 요즘 왜 너무 힘들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꽉 눌려있지? 왜 답답하지? 영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일로 그 일들을 풀어가다 보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냥 눈 뜨고 일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여기 보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영적인 훈련들 많이 하고 계신지, 우리 성도분들 중에도 그런 훈련 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더해지면서 날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물질을 얻는 일들에도, 세상의 물질, 그 조그만 물질 얻는데도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고 어려움과 인내가 따라와요. 그죠? 맞습니까? 영적인 기쁨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어려움과 힘듦이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 알아 새로워진 나의 정체성을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롭게 받은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중 예배도 드립니다. 새벽에도 예배 드립니다. 왜요? 세상 가운데만 있으면 육적인 일들이 보이고 육적인 일들에 노출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거듭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잊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영적인 일들을 더 사모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 침례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영적인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인 소욕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종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여전히 육체 안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내가 짓고 있는 이 모든 죄는 내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들어보세요. 나는 연약한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야. 할렐루야. 이제 영적인 일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면 연약한 육체 안에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나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내 정체성은 성령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어떤 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는 한 주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묵상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놀라운 축복을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의 변화된 정체성을 정확하게 모르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혜택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다시 살려내어 자녀 삼으신 것이 생명과 바꾼 소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의지하고 애쓰며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 바빠요. 이것은 당연해 보이는 일이기는 하지만 한 번만 하늘 보고 한 번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은 가치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어진 삶을,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주어진 삶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눈에 보여지는 만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일들을 사모함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모든 기사와 이적들, 병고침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도 임했다는 사실을,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금양로 기도회 가운데 기회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나타내고 드러나기 위한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일의 출발점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정체성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기억하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워진 정체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만큼의 세상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영생을 묵묵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노력하고 더 멋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더 큰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 한 번만 다시 할게요. 할 때 부드럽게 하지 마시고 잠 좀 깨라고,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기는요, 이 정체성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만큼의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약속된 영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정이, 직장이 우리 오산 침례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